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자유함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도 주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축복의 권원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에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허물 많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하지 못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일꾼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하지 못했지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 이 시간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입히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절이 오는 미랄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진리의 빛을 밝히는 주님의 능력 있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전에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려야 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안타깝지만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지만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치료자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어 이를 막아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공의로서 판단하게 하시고 지역과 계층, 이념 간의 갈등이 없게 하시고 화해와 포용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며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가짐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보호하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복을 주시어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며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열심히 전도하지 못하여 주의 집을 가득 채우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저희들이 새로워져서 주님의 뜻을 따라 늘 기도하고 전도하여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도록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역에 참다운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망망한 바닷가에 세운 등대가 되어 길을 잃고 헤매는 생명들에게 큰 소망을 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웃기는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항존직, 구역장, 주일학교 교사와 봉사하는 전 교인들에게 힘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일꾼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주님께 칭찬 들으며 날마다 더욱 부흥하고 번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제단에 나와 꿇어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삼복더위에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능력의 손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축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 행사들을 은혜 가운데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복음의 비밀을 더욱 깊이 알아 참된 변화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고하시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능력과 건강을 주시고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저희들의 나태한 신앙에 불을 지피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고 저희의 교만이 낮아지게 하시고 저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과 유튜브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귀한 일꾼들에게 더욱 큰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0면에 있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또 그 설교를 해석까지 해주셨으니까 오늘 말씀을 그냥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면 굳이 설교가 필요 없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 있기에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예배드림이 마스크를 쓰고 드려야지만이 되고 또 찬양도 마스크를 쓰고서 해야지만이 되는 이런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은혜의 단비가 내려져서 늘 촉촉한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믿음이 성장되어져가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소원하지만 여러 가지 약한 부분이 있어서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며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곳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있겠다 하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유튜브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마스크를 쓰고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여러분 그 TV 프로 가운데 복면가왕이라는 게 있어요. 옷과 얼굴을 다 가리고서 노래를 부르는데 잘 부르죠. 가수니까.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맞추는 게 있어요. 그러면 뭐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막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맞추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불편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그 마음의 정성이 담긴 그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더 이쁘게 더 아름답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잘 참으시고 이기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된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에 대한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어떤 점에서 기록했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오늘 말씀에 대한 것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런 관점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그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기록할 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여기 세계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족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러면 거기에 등장되고 있는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스러운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혈통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마태복음 2장에 동방의 박사들이 그 먼 곳에서부터 유대 땅에 오지 않습니까? 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왕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헤로드 왕 앞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2장에서 또 3장에서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데 그는 왕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그런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의 회개를 세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 나는 왕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 먼저 온 자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는데 유혹을 누가 이기느냐?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깁니다. 즉 예수님은 왕으로서 마귀까지도 통치하시는 그러한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라 그랬을 때 왕은요 누구도 이기지 못합니다. 장기판에 왕이 죽으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요 누구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왕은요 모든 걸 다 합니다. 모든 걸 다 이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도 마귀도 이기시는 분, 예수님은 왕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그러면 그 통치를 받는 이들은 그의 어떤 통치 속에서 어떠한 것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말입니다. 그것이 7장까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는 이제 8장, 9장,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따르는 사람들에게 병도 고쳐주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하는 이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왕 되신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11장,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러니까 그 배척하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배척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귀신을 힘입어서 하는 거다. 그는 귀신 들린 자다.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그런 능력을 행하는 거다. 즉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을 믿지 못한 거예요.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은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뜻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받고 영생함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받은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며,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예수님을 향하여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는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구원받는 자다. 여러 비유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씨 뿌리는 인생입니다. 그럼 나는 어떤 씨를 뿌려야 되는가? 씨 뿌리는 사람이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뿌리는 씨가요,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요, 덜어는 돌밭에 떨어지고요, 덜어는 가시떨기 나무 있는 그런 가시떨기에 떨어지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씨는요, 옥토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다른 데다 뿌리는 경우 없습니다. 씨는 밭에다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밭에도 길이 있어요. 네? 밭도 그냥 무조건 다 뭐 곡식 심는 게 아니에요. 곡식을 가꾸기 위한 길이 있는 거예요. 그냥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밭 안에 길 있고, 밭에도 돌 걸러내놓은 그런 돌밭도 있고, 또 풀이 우거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길가처럼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있는, 아예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돌밭처럼 흙이 얕아서 그저 말씀을 듣는 척하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뿌리가 없어 말라 죽는 이러한 돌밭 같은 마음의 소유자도 있다는 거예요. 더러는 가시떨기 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염려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러한 가시떨기 같은 그런 마음의 소유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밭이 있다, 많은 종류의 밭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씨는 그래도 옥토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능력입니까? 재능입니까? 말 잘하는 것입니까? 웅변 잘하는 것입니까? 씨 뿌리는 사람은 그저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능숙하지 못한 그런 농부도 있어요. 어설픈 그런 농부도 있어요. 그는 숙달된 이와 같이 씨를 잘 뿌리지 못합니다. 골고루 잘 뿌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뿌리기만 하면은 그 뿌리는 거에 따라서 그 떨어지는 씨가 어떠한 땅이냐에 따라서 열매가 많이 맺기도 하고 적게 맺기도 하고, 경우에는 자라다가 죽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이런 점입니다. 나가서 뿌리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나가서 뿌리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의 책임 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의외로 옥토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예비된 영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비된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많은 경우
씨를 뿌려야 된다는 사실은 알지만 많은 염려 속에 뿌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훈하시는 거예요. 잘 뿌리든 못 뿌리든 능력이 없던 있던 뿌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만 하고 있지 말고 그냥 뿌리기만 하라. 그러면 예비된 영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건 아주 그분은 설교의 대가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유명한 설교가가 된 데에는 물론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목사의 집안에 태어났어요. 근데 어느 날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자기 출석하는 교회에 갈 수가 없어서 집 앞에 있는 교회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갔는데 그때 그 목사님도 어디 출타를 하고 거기 그냥 평신도가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설교가 잘했겠어요?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한 얘기 또 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설교했겠지요. 그런데 그 설교 가운데에 그때 본문이 이사야 45장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내가 목사의 아들로 목사의 손자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앙망했는가 하는 그 평신도가 설교하는 그 설교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또 설교 중에서도 그분이 하시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젊은이 내가 보건대 당신은 매우 곤고해 보입니다. 그럴수록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이렇게 자기를 지적하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 계속 자리 잡으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었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영국의 최고의 그러한 유명한 설교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설교자가 설교해서 그 설교에 감동된 것 아닙니다. 이름 없는 평신도의 설교 그 한마디에 마음속에 박힌 것이 있어서 그 말씀이 그의 삶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 인생의 좌우명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는가? 이 한마디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주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남 앞에서 말을 하려고 하면 부끄러움을 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로 들은 바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삶 속에 내게 주신 바 사명을 알고 그 삶을 내 삶을 통하여 실천하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밭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네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흙이 단단한 굳은 땅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위에 흙이 얇게 깔려 있어 밑에 자갈 땅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가 있는 그런 땅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잡초가 무성한 그런 땅입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말 그대로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땅, 이 땅은 좋은 땅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종류의 밭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이 네 종류의 땅이 모두 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밭이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에다 씨를 뿌리라 그런 것 아닙니다. 밭에다가 씨를 뿌리라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떤 밭은 길가와 같고 어떤 밭은 돌짝밭과 같고 어떤 밭은 가시떨비가 무성한 그런 밭과 같다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땅은 옥토와 같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 밭이 옥토인가? 내 밭이 가시떨기로 가득한가?
여러분, 가시떨기로 가득하다는 말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로, 세상 염려로 가득 차 있는 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밭에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단순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럼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 말씀 실천한다.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사는 거야.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이거 재고 저거 재면은요,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밭이 어떤 밭인가? 내 마음의 밭이 길가와 같이 단단하다고 하면 기도하면 됩니다. 주여, 내 마음을 갈아서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돌짝과 같으라면 쟁기로 깊이 파서 갈아가지고 돌을 다 제거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가시던 불로 무성하다고 하면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십시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옥토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옥토가 되어지면 씨가 그 옥토에 뿌려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은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앙 안에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런 대로 받아들이고 저런 사람은 저런 대로 받아들이고요. 이런 사건은 이런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저런 사건은 저런 사건으로 받아들이고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도당 조만식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바쁘게 하시다가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온다고 막 오셨는데 늦게 온 거예요. 늦게 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장로님이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장로님 앉는 자리 있잖아요. 앞자리 이렇게 그걸 막 와서 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하다 목사님이 장로님 늦게 오셨으니까 저 뒤에서 서서 예배 드리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뒤에 가서 서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그때 그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인데 오산교회에서 오산중학교에서 그 주기철 목사님을 가르쳤던 선생님이에요. 또 그 교회로 청빙할 때에 청빙하는데 앞장서서 청빙하셨던 장로님이 바로 초만식 장로님인 거예요. 나이도 그 목사님보다 훨씬 많아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도 젊은 목사가 내가 청빙했는데, 내가 가르쳤는데 어떻게 나한테 많은 사람들 성도들 앞에서 좀 늦게 왔다고 창피하게 뒤에 서서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하는가,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 서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다 마친 다음에는 앞에 나와가지고 성도들한테 내가 본이 되어야 되는데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목회하시는 내가 늦게 오므로 괜히 방해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은 그 밭이 넓은, 옥토는 그런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마음에 바로 옥토와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늦게 왔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내가 바빠가지고 늦었는데 이것도 이해 안 해주고 그런다고. 어떤 교회 빠졌어요. 빠졌다고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내 사정도 모르고 지금 먹고 사기가 얼마나 힘들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이런 상황인데 그 예배 온 것 이것도 고맙지 뭘 그렇게 하느냐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정말 어려울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너희 마음이 옥토가 되라는, 옥토가 되라. 여러분, 알게 모르게 자꾸 우리 중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이 중심일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이게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리, 이 모든 것에 빠져 사는 사람은 가시덤불로 무성한 그러한 밭과 같으다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건 속에서 다 그래요.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지키면, 순종하면 복을 주고, 순종하지 않으면 복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우리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데 너무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되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요, 누구한테 마음이 많이 갑니까? 자식들 잘 되길 바라지요? 근데 어느 자식한테 마음이 갑니까? 못 사는 자식한테 더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더 주고 싶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어떤 자식한테 마음이 갑니까? 아픈 자식한테 더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도 잘 살고 자기 일 잘하는 자식은 그래도 마음이 좀 덜 갑니다. 그냥 다 믿어지니까는요. 근데 아픈 자식한테 다 마음이 가가지고 걱정하고 막 염려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보다 더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계시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옥토와 같은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누구보다도 날 더 사랑하고 계시는데,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데 여기만 빠지지 마십시오.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물론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회개해야지요. 그러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려움 당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인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뿌려지는 씨앗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는 자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그리고 밭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이제 뿌려지는 씨에 대해서. 씨를 뿌리는 자는요, 열심히 뿌리면 되는 겁니다. 밭은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씨앗이 좋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종자가 좋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컨대 옥토 위에 가시나무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통 가시밭 천지가 되고 말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통하여 뿌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생각도 뿌리고요, 말도 뿌리고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는 이 모든 믿음의 행동이 다 뿌리는 삶인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 여러 종류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보면 뿌리는 것은 두 가지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뿌리는 것 두 가지. 뭐라고요? 육체를 위하여 뿌리는 거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성령을 위하여 뿌리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에 속한 씨앗을 심으면 썩어질 것, 냄새나는 것, 부패하는 것밖에 거두지 못합니다. 성령에 속한 씨앗을 심으면 우리의 영적인 것, 축복된 영생의 것들을 우리는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에 속한 씨앗을 심는 것, 육체의 씨앗을 죽이고 성령에 속한 씨앗을 심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세상 속에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씨를 뿌리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것을 뿌릴 줄 아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뿌림에는 분명한 심은 대로 거둠의 그러한 이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기 교회에 와가지고요. 저도 이제 경험했던 바가요. 제가 오래전에 교육전도사 시절에 그러다가 이제 전임전도사 이렇게 하는 이제 그 시점에 정말 그 시장에서 엄마는 장사하고 그리고 그 어려웠었던 그러한 그 청년이 있었어요. 제가 교사 이제 소년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게 소년부 총무였어요. 근데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교회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장학금 받게 해주려고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장학금을 받게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참 세월이 지났잖아요. 지나가지고 여기 왔는데 제가 주소를 알려준 것도 아닌데 인터넷에서 이게 찾아가지고 저희 교회에 온 거예요. 와서는 그때 헌금을 300만 원인가 하고 갔어요. 그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때 목사님 전도사 시절에 제가 그 어려운 걸 보고 하여튼 전사님이 그때 힘써가지고 저를 그 장학금 줬던 게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갚으러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주는 걸 받게끔 해줬으니까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려웠을 때 그때 도와줬었던 분들은요, 같은 교구에서 함께 수고하고 애썼던 분들, 그런 분들이 차 사주시고 뭐 따로 이렇게 구자에 동참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때 심었던 거 제가 목회 현장에서 다시 받는 거죠. 참 많은 분들이 그래도 그때 어려웠을 때 도와주셔서 뭐 빚도 갚고 또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그게 오늘에 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씨를 심는데 어떤 씨를 심느냐? 믿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심은 거에 대한 거둠이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든지 나중에 거둔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씨앗을 우리는 그래서 심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가 아니라 좋은 삶을 뿌리는, 좋은 삶을 나누는, 그래서 좋은 걸 거두는, 그래서 간증이 있는 이런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막 나왔으면 하는 이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비난하고 핍박하고 종교를 탄압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라는 거예요. 능숙하지 못해도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하면 살면 되는 겁니다. 좋은 밭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밭이 좋은 밭이 되도록 만들면 되는 거예요. 좋은 씨를 심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사역입니다. 좋은 씨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다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러한 일을 감당한다면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셔야지만이 됐던 그런 상황, 그 상황이 오늘의 이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씨를 심어서 심은 대로 거둠에 좋은 영원한 것, 영생의 그런 아름다움을 거두는 이러한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와 같이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처소가 없었던 그런 때도 있었으며 남의 집에서 예배드리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하시면은 오늘 우리가 좋은 씨를 심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바 복을 헤아려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대에 염려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의 밭을 돌아보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밭이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의 밭을 일구어 풀도 뽑아내고 돌도 제거하고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뤄나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풍족한 가운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신 바 그 모든 은혜의 아름다움을 나누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심은 대로 거둠의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때에 더욱더 빛을 발하는 그러한 등대의 역할 감당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부름받아 그 사명 감당함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뿌리는 일과 또 옥토가 되는 그러한 마음을 겸비하는 일과 또한 우리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